1.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당신은 전도자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라는 말에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처럼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이 무섭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한 후에 모든 로마 시민은 전도할 필요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에서의 귀족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랑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재력과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는 곧 암흑시대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자세로 전도하라고 권면합니까? 2절, 5절. 2. 당신의 전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대체로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다면 전도하는 게 쉽다는 말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유창한 말로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전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큰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하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는다면 욕을 먹고 뺨을 맞는 한이 있어도 제발 부탁인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감격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직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17에서 20절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심령이 답답할 때 전도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면 확성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며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많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 풀리지 않던 설교에 영감도 없고 기도회를 인도해도 불이 임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이던 어느 봄에 4학년 선배의 권유로 병원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적십자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전도를 처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이라는 이유로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여학생과 짝이 되어 병동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모르고 특별히 병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던 저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여학생 때문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결국 한 병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는 전도하러 나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4학년 선배가 제게 찾아와서 제가 만장일치로 병원 전도대 총무로 뽑혔다고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짝이 된 여학생이 제가 환자들이 반응이 차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동을 다 돌았던 것을 전도의 사명감이 투철한 신학생으로 오해하고 보고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성적이라 자기 표현이 부족했던 저는 그날부터 병원 전도대에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 곤혹스러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 나가는 수요일에는 아침 밥맛도 없었습니다. 전도 대원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점심도 굶고 도서관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임산부를 붙잡고 중환자로 착각해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기도했던 일은 지금도 등에 땀이 나게 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전도대 활동을 통하여 저는 복음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처음 체험했습니다. 저 같은 자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도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진로를 교수에서 목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전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